안녕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돌비와 돌단 축조에 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는 율법의 클로징 같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신명기 29장에서 30장에 있는 언약 갱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언약 갱신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언약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는 언약을 이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언약 갱신. 저는 처음에 이 갱신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여권 갱신한다 할 때 그 여권은 어떤 의미로서 갱신의 의미를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듯해요. 여권이 끝나고 나면 그 여권을 다시 5년짜리를 10년짜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그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언약 갱신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 언약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고, 그 언약을 만들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실 자취를 감춘 거죠. 다 죽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은 죽고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언약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새로운 자녀들과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함으로써 비록 그 조상과 맺었던 언약이지만 이 계약이 너희 조상들과 유효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 좀 해. 그리고 그 언약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작업이 언약 갱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모압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언어 자체가 약간 좀 그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모압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인가? 아니면 이 모압 언약은 도대체 모압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이란 말은 그냥 지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그 지명을 따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있죠. 그리고 모압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뭐예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압 언약은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모압 백성들과 혹은 모압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 언약 이를테면은요, 아니면 뭐 토론토 언약,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그대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 그래서 1절에 말해요. 어디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약일까요? 호렙이니까 어디죠?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는 밀레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밀레바드 이 말은 별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별도란 말이 있으니까 밀레바드란 뜻이 있으니까 시내산 언약 외에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을 추가로 준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뜻도 맞습니다. 두 가지 다예요. 하나는 그대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동일하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동일하다고 보셔도. 두 번째, 동일한 뿐만 아니라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 시대, 지금 대상이 누구죠? 시내산 언약의 대상은 누굴까요? 제 1세대죠. 1세대. 이거는요, 모압 언약의 대상은 누굴까요? 제 2세대가 되죠. 왜요?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모압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이란 지역에서 누구에게? 2세대에게 이제 그 언약을 다시 설명해주고 갱신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세대, 2세대, 여긴 장소가 시내산이란 장소고 이거는 모압이라고 하는 장소고 요거는 이제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지금 약간 구별이 될 텐데 그 차이를 보면 이래요. 시간상으로는 시내산, 호렙산 언약 같은 경우는 출애굽 이후에 3개월 되던 때에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법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거는 맞죠? 모압 언약에서는요. 이거는 40년이 지났죠. 광야에서 그 시간들 끝나서 40년이 지나서 11월 1일 날에 그러니까 시기가 달라요. 여기는 출애굽한 후 3개월째, 출애굽 후 40년째. 이거 모압 평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모압 언약 그러면 좀 혼동되실 것 같아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은 거다. 이 신명기 뒷부분은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읽으시면서도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은 뭐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여기 카라트란 말을 씁니다. 카라트.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에서 그들과 함께 세우신 언약. 이건 아시에르는 거죠. 그들과 세운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맺다 할 때에 이 카라트란 말을 쓰거든요. 카라트. 이게 뭐냐면 원래는 자르다 이 뜻입니다. 자르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비롯이 됐냐면 우리는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하나요? 새끼손가락이로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 맺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사한다고 손을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에 상대방과 나 사이에 동물을 하나 잡아요. 그래서 그걸 죽여요. 죽여서 배를 가릅니다. 의미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깨는 쪽은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너가 그 약속을 깨면 내가 약속을 깨면 내가 이 동물에게 배를 갈라서 이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렙에서 이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이런 가르는 것을 했었던 바로 그 언약.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그 시내산 언약 외에 요거는 좀 이따 또 얘기해 보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어디에서요? 모압 땅에서 이거는 약속의 땅을 여기 지금 이게 요르단이죠. 야르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요르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야르덴 이렇게 말해요. 야르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야르덴이란 말이 내려가다
이 말에서 비롯됐거든요. 야라드에서. 야라드가 내려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가다라는 말에서 야르덴 이런 말이 되어졌는데, 이 요단강을 넘어서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가지 않고 이 모압 땅에서 그들과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들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되새겨 보아야만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조금 분간이 되시는지요? 장소는 이거는 그러니까 시내산 혹은 어디죠? 호렙산 같은 말이죠. 이거는 어디죠?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 한 거죠. 대상은요, 출애굽 당사자였었죠.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당사자들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친구들. 한 20세였다면 지금은 60세죠. 그 다음에 그때 막 태어났던 아이들은 이제 40세가 되었죠. 내용을 보면 모압 언약은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에, 제가 이걸 자꾸 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호렙산은 뭐고 시내산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혼동돼, 이렇게 될까봐 제가 이거를 따로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같이 이걸 써드려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시내산 언약 내용을 재확인 내지는 갱신이다. 똑같다고 볼 수도 있고, 거기 아까 밀레바드 별도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좀 있다. 근데 내용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용면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고, 시간상에서는 지금 차이가 있고, 장소도 차이가 있고, 대상도 이때는 1세대고 지금은 2세대가 되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내산의 언약이었지만 그것을 다시 재갱신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용면은 모압 언약은 호렙산, 여기 연약이라고 돼 있는데 언약 내용이요. 언약 내용을 재확인 혹은 갱신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의 내용, 그 호렙산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곳곳에 하나님이 아주 강조점을 주실 때에 어떤 면에서 강조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40년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주실 때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냐? 여기 보세요. 신명기 29장 2절의 내용인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파란 글씨로 써드렸죠. 뭐죠? 콜이란 뜻입니다. 콜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요거요. 요거 여기 R로 되어 있지만 콜로 읽죠. 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말은 뭐냐면요, 콜이란 뜻은 이렇게 써요. 콜, 클라햄, 그 뜻은 뭐냐면 너희 모두다. 여기 있는 사람 너희 모두다. 그냥 이 뜻에 이 콜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 모든, 그다음 모든 일 다 같은 말로 해석해야 돼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온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온, 그러니까 온 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모든 일 이렇게 썼는데요. 온이란 뜻이에요. 모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 언어의 특징,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강조해주고 싶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나름대로는 어떠한 그 부각을 시키고 싶을 때에 사실 이러한 방법을 종종 씁니다. 여기 하나님이 콜 이거를 읽을 때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있어요. 아주 재밌게 운율이 있습니다. 그 운율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모든 신하와 모든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여기에 그 모든 일을 썼던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 말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콜이란 말 쓰고 모든 신하, 모든 땅에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 한번 봐봐.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시나요? 마음으로 느끼고 있나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은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행했던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행한 것이지 너희들이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거든. 너희들 재수가 있어서 그렇게 잘 살게 된 것 아니거든. 그 안에 내가 있단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할 가운데 내가 있단다. 여러분,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가시고 일을 하시고 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여기 그 다음도 보실래요? 여기 주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주께서라고 의역은 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돼 있냐면 바올레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내가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은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올바로 번역한다면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였거니와 내가 있단다. 내가 있단다. 여러분, 같은 말이긴 하죠. 주께서란 말은 3인칭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이렇게 3자 입장에서 주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셨던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40년 동안 인도하게 하였고,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였고, 여기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을 가지고 그게 기적적으로 헤어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이렇게 또 갈아 신을 수 있도록 또 옷을 해 입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었지 않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을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조금 오해 여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금하셨다. 이 말로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고 그리고 음료가 거의 없는 광야에서 굶주려서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도 주셨고 그리고 반석에도 물도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들은 많이 일어나셨어요. 목사님, 저는 메추라기가 날라온 적도 없고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응애하고 나올 때는 정말 빈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또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입을 수 있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꼭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그 하얀 알갱이 같은 그 만나를 먹어야만 만날까요? 지금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있었기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고 반석에서 비록 치는 그런 물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입을 수 있고 하는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였단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는 대상을 잠깐 한번 보세요. 누구를 맺으셨냐? 슈베테이 함. 여기 햄이란 말이 여기 있고요. 너희의 장로들 지크네이 햄이란 말이 있고요. 제가 이거 동그라미 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햄이란 말이고요. 햄. 너희의 지도자
베쇼테레이 햄이 있고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 콜 이시 이스라엘 콜이란 말이 있죠. 너희의 유아들 여기 타프 햄이란 말이 있죠. 햄 요거 있죠. 너희의 아내 네쉐이 햄 이게 햄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내 진중에 여기 마하네이 하에서 요거는 단수예요. 요거는 뭐냐면 햄은 너희란 말이에요. 너희 복수형이에요. 이건 너희들 햄은 너희들 말할 때 끝에 붙을 때에 여기 햄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너희의 너희들의 이런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단수형이에요. 단수 너의 그러니까 복수형이었다가 여기 단수가 있는 걸 주의해 보시고 여기도 베게레이하 단수죠. 이거 너란 말인데 전부 다 너희들하고 여기는 너란 말이 있고 여기 메호테브 에제이하에서 이것도 역시 단수 다 너란 뜻이에요. 너란 뜻인데 요거는 단수 여기는 복수로 돼 있고 여기 메메이하 물기 있는 자 너의 단수형이죠. 그 다음에 콜햄 요거는 금방 이제는 아시겠죠. 하가 있고 햄이 있는데 이건 뭐라고 그랬죠? 복수형이죠. 너희들. 그 다음에 여기 LA 여기 뭐가 있죠? 햄이 있죠. 복수형이죠. 햄이 있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언약을 맺는 대상자들은 너희들의 지파, 너희들의 장로들, 가족 지파 순으로 해서 다 있고요. 다 있고 맨 끝에 이 너희들 이걸 다 따지면 너희의 아내, 너희의 유아들, 너희의 지도자, 모든 남자 장로들 빠진 사람이 없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대상은 누구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에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전부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햄 해서 너희들 복수 너희들 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빠지지 않게 여기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다 썼지만 그 다음에 단수형을 써서 빠지지 않고 너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서 단수로 몇 군데를 씀으로 인해서 이 단수형 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 방법을 쓴 것을 가만히 히브리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어 성경에서는 좀 뺐어요. 요 너희란 말이 없어서 그냥 객이라고 표현했고요. 내 진중에 요거는 단수인데 잘 보지 않으면 유익게 보지 않으면 잘 못 봐요. 여기 너를 위하여서 물깃는 자까지 해서 요 말이 단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다음에 개인까지 큰 단위에서부터 작은 단위까지 조금씩 들어와서 단수형까지 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은 1대1의 관계다. 신앙생활에서 소속감이 곧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 우리 아름다운 스위스의 어떤 장소가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스위스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사람도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또 다른 문제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나도 같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관계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고 했다가 단수로 되어 있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아니면 내 부모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나도 같이 편승해서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갱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되새겨보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는 그런 신명기 29장 또 30장의 말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세의 죽음 예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